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시작.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 긍정입니다. 부정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 오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 위에 더 큰 감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 불순종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순종. 아멘. 질문 하나 해볼까요? 똑같은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는데요. 두 가지 소식이에요. 하나는 좋은 소식, 하나는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 식, 나쁜 소식. 나쁜 소식. 나쁜 소식. 그 만해의 심리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상사에게 나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알려야 할 경우는 어떤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대요. 그리고 나쁜 소식은 나중에. 근데 그 보고를 받는 상사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냐, 먼저 나쁜 소식을 먼저 듣고 싶어 한대요. 그러면서 그 내용을 쭉 정리하면서 결론은 보고하는 사람은 먼저 좋은 소식을, 또 보고받는 사람은 먼저 나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이렇게 대안을 내놨더라고요. 나쁜 소식을 먼저 알리고 나중에 좋은 소식을 알려야 한대요. 왜냐하면 나쁜 소식을 마지막에 들으면 분노와 불쾌감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나쁜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들으면 대체로 불쾌했던 기분, 그것이 약간 누그러진대요. 그래서 나쁜 소식을 먼저 보고하고 좋은 소식을 나중에 하라. 이것이 이제 순서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할지 항상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성숙한 신앙생활에는요, 항상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보다 많은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순서가 없고 뒤죽박죽하게 되어지면요, 열매도 없고 바쁘긴 한데 이게 정말 효율적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말이 뭘까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이 겹쳤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먼저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르쳐주세요. 먼저 뭘 할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24절 다 같이요. 예물을 제단의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선민의식,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런 선민의식이 굉장했어요. 그래서 제단에 가서 예물 드리는 걸요, 가장 우선, 그 어떤 것과 대체 불가,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그래서 이것 순서 빼고 다른 것을 먼저 하는 것을 금기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형제간끼리 네가 지내다가 혹시 너를 통해서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기거든,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제단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순서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는요, 오늘 또 한 예가 나오는데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이렇게 가야죠. 먼저 가장 우선순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요,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톤이더라. 프로톤. 이 말은 뭐냐? 가장 대체 불가, 우선순위, 그 말을 사용할 때 바로 이 먼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또 의를 추구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요, 가장 그 어떤 것과 비교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절대적으로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삶이다, 제자의 삶이다 라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추구할 것이 뭐냐?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비교 불가의 가장 먼저 이거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아요. 근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뭐라고 해요? 바빠 죽겠어, 이런 말을 수시로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없다고. 근데 마치 그때 그분이 이야기를 듣고 이 제자훈련 교재를 읽는 중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간이 없다는 말에 제자훈련 교재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걸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정말로 너무 바빠서 무릎 꿇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예배 끝나기도 전에 설교만 듣고 서둘러 일어나야 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의무는 다하고 싶어 그래도 마음만은 편했습니다. 하루가 다 가도록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줄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나의 외침은 시간이 없어요 예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내용 생략하고요, 끝 마무리 이렇게 됐더라고요. 이윽고 나의 생명이 다한 날 하나님 앞에 불려갔을 때 하나님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책을 펼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이 여기에 없구나. 한때 너의 이름을 기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었단다. 너무 바빴단다. 여러분, 시간이 없고 바쁜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그렇게 바쁘게 또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 보기가 좋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요,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요, 참 바빴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1장에 이제 21절부터 39절 보면 예수님의 그 이틀의 삶을 소개한 이 내용이 나와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가버나움의 동네에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이동했느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시고요. 그리고요, 저녁 때 다른 곳에 이동해서 많은 사람이 몰려오니까 그들에게 가르쳐주시고 또 이제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갈릴리로 나가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들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모두 몇 마디죠? 7마디잖아요. 그 7마디를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디 중에서 다 이뤘다라는 말이 있어요. 다 이뤘다. 그 말이 뭡니까? 바빴지만 그리고 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가운데 가장 먼저 할 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을 다 이뤘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교회가 바쁘긴 한 부분도 있지만 무엇을 해서 바쁠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바쁠까? 정말 사명 때문에 바쁠까? 사명을 이룬 일에 바쁠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요, 그거더라고요. 사명을 주셨는데 각각의 교회에 세우신 목적을 주셨는데 그 목적대로, 그 사명대로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더 사명 중심의 교회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늘 있어요. 여러분, 제가요
잊지 못할 청년 부부가 있는데 이 부부가 이제 결혼식을 토요일 날 올렸어요. 올렸는데 토요일 날 결혼식을 올렸으면 이제 여행을 가야잖아요. 무슨 여행? 땡땡 여행. 그죠? 무슨 여행 간다고요? 신혼여행 가는데 대부분 토요일 날 이제 결혼식을 마치면 토요일 날 신혼여행을 떠나더라. 근데 이 청년 부부는 토요일 날 가잖아요. 주일을 지키고 온전히 지키고 월요일 날 떠나더라고요. 너무나도 제게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너무나도 참 보기 드문 모습을 제가 보고 참 마음에 남았어요. 보통은 주일을 이제 가볍게 여기고 주일 안 지키는 것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정말 그런 모습은 저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빠요. 또 시간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현실이지만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크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거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의 교제이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정말 바쁘게 지내셨어요. 정말 바쁘게 지냈는데 아까 제가 소개한 말씀 중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바빠도 그분은 항상 우선순위를 잊지 않았어요. 뭘 읽어볼까?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분은 사역을 하기 전에 항상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했다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찾아보면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의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수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항상 원했어요. 조지 물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또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또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 아마 조지 물러가 예수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아마 말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항상 공세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12제자를 부르기 전에도 기도를 먼저 하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질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는 기도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령이죠. 이런 명령을 내셨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죠. 나는 다 즐겁게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따라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를 유지할 때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 그러나 떠나게 되어지면 열매를 맺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순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두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요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가요 정말 왕에 올라가서 얼마나 이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며 온전히 하나님 기쁨의 그 사역을 또 기쁨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였는데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변했어요.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러분, 이방 여인을 사랑했다. 그것도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말이 있는데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랑했다는 말은요 신명기에 보면요 누구에게만 할 때 표현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열왕기 저자는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할 솔로몬이 하나님께 우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데 그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 뒀다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장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녹록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너무너무 낙심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그때 이길 수 있는 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될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의 길을 주여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우선이 될 것이 뭐냐? 이거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당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일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너무 많이 읽어서 외울 정도죠. 외우시죠? 자, 감췄어요. 시작. 아멘. 역시 우리 한방함께 성도는 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서 이 먼저란 단어 너무나도 소중한 단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그런데 우리는 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했는데 기가 막히게 알고 있고 외울 정도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그게 안 되냐?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이렇게 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살아가는데 너무 필요한데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필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성경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방인 같아요. 이방인이에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래요. 여러분 저를 한번 나는 이방인이다. 이것이 나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해요. 2장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서 결론이 뭡니까? 19절 말씀 이게 결론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속,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방인처럼 자꾸 하나님께서 먼저 둘 것을 자꾸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영조 목사님이 쓴 책에 그런 예화가 소개되어 있는 큰 울림이 되었어요.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모슬림 지역에서 40년간 선교 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떻게 그렇게 지내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을 걷고 있을 때나 세상 후원자가 다 끊어져도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정말 지켜주셨어요. 참 큰 울림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어떤 삶일 건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하나는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며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의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가 또 질문 안 할까요?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증거 있습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원래 의인이었어요. 원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의로운 존재였어요.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던 의를 상실한 거예요. 그게 원의 상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래서 죄인이 된 거죠. 여러분, 죄인이 됐다는 그 증명이 뭐냐?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은 죽어요. 죄인의 결과, 죄의 삭슨 사망하게 했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죄가 없어 보이는 어린아이도 죽더라고요. 그게 뭐냐?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하나는 뭐냐? 첫 번째는요, 육체적인 죽음을 유보시켰어요. 영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단절됐지만 육체적인 죽음을 유보시켜서 이 시간을, 죽는 시간을 금방, 육체적으로 금방 죽게 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두신 거예요. 몇십 년 오랫동안 시간을 두시면서 그 사이에 후손을 낳게 하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은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은총은 뭐냐면요, 메시아를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누굽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상실한 그 상실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인물 가운데 가인이나 노아 이런 분들의 이름을 보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래서 구원해 줄 걸 담아서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메시아가 정말 오셨죠. 메시아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분이 하신 일은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면 메시아 안에 있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서 뭐 하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해볼래요? 자, 로마서 3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무슨 것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의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볼까요? 2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는데 그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면서 하늘과 땅의 자원이 우리 가운데 공급하게 하셨어요. 그 자원을 공급해, 그 자원의 공급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어요. 그래서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고 어려움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래서 믿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 축복은요, 말할 수 없어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진짜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누리는데요, 근데 그 복을 받는 내가 무슨 생각이, 내가 이렇게 큰 복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그 복을 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불쌍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생명이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들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요즘에 너무 기뻐요. 그냥 기뻐요. 왜 시기합니까? 그냥 좋다니까요. 왜냐하면 뭐가 왜 좋냐면요,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내가 의인이 있다는 걸 너무나도 감사해요. 막 한없이 눈물 나고 그래요. 그래서 막 아침 올 때마다 행복해요 불러요. 나는 행복해요. 가요인가요 그게? 이상하네, 가요 같기도 하고. 이슈스님 그 가요입니까? 보면서 봤죠? 그 무슨 비슷한 노래 누가 부른 것 같기도 한데. 진짜예요. 저는 정말 나는 행복해요. 그 말이, 그 찬양이 진짜 저예요. 실제예요. 근데요, 한편으로요, 이런 행복을 누리는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자녀 중에 속썩이는 자녀가 있더라고요. 그 속썩이는 자녀, 뭐 돈을 못 벌어서 이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속썩이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요 그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속상하고 안타까워서 눈물이 다 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번에 월요일 날부터 이제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들하고 사모님들에서 24분이 다녀왔어요. 근데요, 월요일 날 저녁에 어느 분이 식사를 대접한다고 오셨어요. 그런데요, 식사를 대접하려고, 멤버가 아니었어요. 식사를 대접하려고 오셨는데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6시간을 운전해서 왔다고요.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돈 보내면 되잖아요. 너무 쉬운가? 그렇게 오시면서 하는 말이, 저는요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섬기는 게, 그날 회 와장창 먹었다니까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저분이 6시간 동안 달려오면서 목사님들을, 사모님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섬김이 즐거운 마음을 갖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그를 꽉 차고 있었기에 그렇게 멀어도 기쁘게, 이렇게 보니까요 복을 많이 누리신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걸 통해서 복받는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분을 보면서 제가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의롭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이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굴뚝같이 있고 또 불같이 나타나서, 그래서 흘러가서 정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한다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는 것이 뭐냐?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공통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 있어요. 다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죠. 이런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로 이사 온 사람이에요. 사람들하고 하나님 나라로 이사 온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이사 온 여러분들은요 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는 그 추구함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가운데 전가되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알며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있는 자예요. 이런 생명을 공급받은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일어나기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늘 머물러 있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이 확장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